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4절을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6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이들이 4명이 있는데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또 시완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암송을 했는데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엄마, 아버지, 남편, 아내 이렇게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주름 잡히고 흠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가정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사회가 또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대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아들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가정이다. 가정이 문제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명령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절과 3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 모든 교훈과 명령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일반 도덕 원리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세 절을 우리 여러분이 읽으면서 감을 잡았겠지만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죠. 5계명에 대한 주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 제5계명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주신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진노가 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이 제5계명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 이거는 율법의 진노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계명도 율법이죠. 제5계명이니까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새 언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지요.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에게 저주를 해야 될 저주가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갔지. 그래서 오늘날은 그 저주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진노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은 이 계명을 말씀할 때에 설명할 때에 저주를 진노를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6계명부터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은 어린아이 구약의 율법에 부모에게 대해서 잠언 같은 경우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죠. 그런 얘기는 신약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요청하신 말씀이 이제 1절과 3절의 말입니다. 자, 우리 열린샘 교회에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는 여기 있죠.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여기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실영이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건데, 자,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특징 중에 하나,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강조되어 있냐면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러니까 이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패한 거죠. 타락한 인생이죠. 그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거역한다. 이제 이따가 우리가 그 순종한다는 의미를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거역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얘기하면서, 그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역도 하고 감사도 할 줄 몰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감사를 몰라. 그런 시대라 이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역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거는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명을 볼 때에, 계명을 들을 때에 이제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맨 첫 번째가 부모예요.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라고 말할 때, 이제 원어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면 휘포 아쿠 에토. 그러면 자, 휘포란 말은 밑에 그런 뜻이에요. 휘포, 누구 밑에서. 그 다음에 아쿠에테는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순종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신종은 부모를 자녀들 위에 권위자로 세운 겁니다.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밑에서 앉아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잘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순종하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버지에게 잘 청종하라.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래서 듣는다는 말을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저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리아, 마르다, 삭개오의 가정이에요. 예?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9절이에요. 이제 여기 본문에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 성경이 있을 전에 옛날의 성경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이제 순종의 기본이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순종하라는 의미의 중요한 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돌봐야 될 권위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위냐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의 발 앞에 앉아서 잘 들어라. 자, 그럼 우리 시온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빠가 얘기할 때에 잘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귀뚱으로 듣습니까? 귀뚱으로 들을 때는 아빠가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은 잘 듣는데 그 아빠가 약간 좀 더 보충해서 약간 좀 길게 하는 말은 약간 조금 안 듣고 귀뚱으로 듣고 그리고 잘 듣는 거는 어디를 놀러 가거나 네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좋아하는 거 해줄 때 그러면 안 되죠. 촘촘하게 자, 그러면 엄마가 얘기할 때까지 끝까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의 기본이에요. 첫째예요. 자, 우리 시령이는 아빠가 얘기할 때 끝까지 잘 들어요? 아니면 듣다가 그만 귀를 막아요? 아마 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준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뭐라고? 순종하라는 말이 첫 번째로 그 발 아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섯 번째 계명.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가 하는 것은 순서를 보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하는 모든 내용보다도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듣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 시온이하고 시준이가 둘이 있어. 불러가지고 첫 아들한테 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 갈게요. 그랬더니 안 갔어.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둘째 아들은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 하고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명령에 내가 해야지. 그러고 갔어. 누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둘째. 자, 성경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순종과 듣는 거와 행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잘 들은 사람은 귀로는 잘 들어서 밭에 가. 그랬더니 잘 들어 밭엔 갔어. 근데 안 갔어.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생각이 돼야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엄마 아버지의 말씀, 자연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부모의 권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아까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좀 하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빠 말씀에서. 아빠 말인데 오늘 성경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하고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그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옳으니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짜딕이라는 말인데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가 하나 붙었냐 하면 주 안에서 이 말이 붙었어요.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여기 22절 보면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세요. 5절. 종들아, 이제 성경 당시는 노예의 종이 있었으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이거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이 계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8 누가복음이야.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관원이 와서 예수님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5절에서 얘기를 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들은 말이 안 들은 말이에요? 어디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첫째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크고 작은 얘기를 안 하고 첫째라는 말을 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순서를 말해 주셨어요. 순서. 그러니까 1번이 더 크다 2번이 더 크다가 아니에요. 첫째는 1번서부터 4번이다. 4계명. 둘째는 이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계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 순종의 올바른 순종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중요한 그 계명을 얘기하셨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계명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래요? 계명이 있으면 계명대로 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서 뭐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죄가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가장
다른 탐심을 만들어내.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안 된다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왜?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이 부모에게 순종의 가장 기초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냥 부모 명령이니까 따라야지가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는 둘이 아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 나를 나게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엄마가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야말로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 첫째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모를 사랑해야 되니까 이 오늘 주신 계명은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제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제멋대로 하는 일을 잘합니다. 좀 더 커지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점점 배우게 되면 점점 이제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사춘기를 따라가지만 믿는 사람은 사춘기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춘기를 그렇게 세상 아이들과 같이 사춘기를 갖질 않아요. 자,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내가 행해,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 내 안에 내 육신 가운데 죄가 활동한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순종의 길이 나오죠. 그게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둘 중에 하나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왜? 육신 안에는 뭐가 활동해요? 죄가 활동하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탐심이 만들어내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탐욕을 만들어가지고 못 지켜요. 원함은 있지만은 못 지켜.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는, 믿는 사람들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 거기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영이 오셔야 돼, 영이. 근데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오셨어요? 영이 오셨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보내 성령을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그 영을 에스겔이 바로 구약시대 성도지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성령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부모 공경을 어렸을 때는 야, 너 안 들어가 그러면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알고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엄마 아빠 말을 어떻게 끝까지 잘 듣고 그다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것이 악이에요? 옳은 거예요? 마땅하고 옳은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을 키워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 그 말이죠. 근데 야,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2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더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티메오라는 그 헬라어는 존경한다.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잠언에 보면 독수리가 가서 그 눈을 쪼이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저주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구한테 갔어요?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긴 안 하지만 어떻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부모를 부모를 잘 존경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에 공경하라는데, 근데 공경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존경한다는 말보다도 이 공경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봉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시령이나 시준이나 시원이는 지금 누가 돌봐주고 있어요? 허예선 김정희.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있죠. 마마 파파. 학교도 보내고 먹을 거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도 입을 거 다 해주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죠. 어떻게 독립을? 나요. 누가 돌봐야 돼요? 나요. 저희.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면 누가 공경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공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여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와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 130살. 모세가 애굽에 갈 때는 130살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으니까 몇 년을 살았나요?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5장 보세요. 45장 10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많아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봉양이 뭐예요? 봉양. 요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봉양한다 같이 쓰여지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오면은 아버지가 이 땅에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나이가 들으시면 우리 시온이와 시령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봉양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고 먹이고 별거 다 하고, 그 다음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들은 못 하시니까 이제 누가 봉양을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자녀들이 돌봐야 됩니다. 네, 우리 정진우 집사님하고 허남이 집사님 엄청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시령이는 혼자 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셋이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공경한다는 말 했는데 공경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박았어? 뭐라고 박았냐면 보세요. 다시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공경하라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이제 어느 면에서 첫 계명이냐? 앞에 1계명과 4계명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 관계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첫 계명인데 뭘 주셨어요? 이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할 땐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래요. 약속. 네, 약속. 근데 다른 계명을 보면 6, 7, 8, 9, 10 그것도 사실은 잘 순종하면 복이죠. 다 유익이죠. 그런데 거기는 약속을 안 붙였어. 그런데 제 5번째 계명만에는 약속을 붙여주셔요. 자,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출애굽기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했는데, 에베소서에는 2가지를 하나를 더 붙였어. 이제 뜻을 의미를 생각해가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안 되고 장수하면은 너무 힘들어. 그죠? 잘 장수가 좋긴 좋은데 뭐 하나님 빨리 가는 것보다 자기야 뭐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러나 장수한다고 할 때에 잘 되고 장수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힘써서 연로하신 분을 잘 공경하고 봉양을 하면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한다. 이 2가지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 2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잘 된다는 말이 헬라어는 유라는 말인데, 그 유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신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은 뭐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거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즐겁게 기쁘게 같이 교제하며 복되게 살아간 그 모습이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원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거느리시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려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정진우 집사님은 요 몇 평짜리 집이에요? 한 30평 돼요? 40평 돼요? 자, 요 평이에요? 자, 요 평이에요. 근데 아담은 몇 평짜리 집 준 것 같아 하나님이? 지구. 아니 에덴 동산이죠. 지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동산을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 사방으로 물이 네 개가 갈라져서 강이 하게 하고 막 동산에는 막 수많은 열매 뭐 부족함이 없이 그냥 가득해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오단지 말인가? 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복은 말도 못하죠. 거기는 오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를 아니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다른 거 누리면 되는데 왜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걸 꼭 그걸 먹고 싶을까요?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한 거죠. 에? 하나님 이것만 이거 순종하는 것이 너와 나 구별하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의무야. 그랬는데 그거를 어기게 한 것이 원수 마귀죠. 네.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하고 싶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 아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려고 자꾸 생각이 나. 그 시험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인 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유익이 돼서 이 말씀 하셨구나.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직 그거 내용을 모르는구나. 부족하구나. 내 욕심이지. 이거 버려야지. 그러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간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봉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된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야. 에덴 동산에서 회복.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잘 되게 하시는. 거긴 질병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교적 에덴 동산의 그림자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몇 살까지 살아요? 무드셀라 몇 살? 69살. 969살을 살아도 지금 뭐 100살 살아도 늙어서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그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질병이 없었어. 질병이. 그런 동산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잘 됐어.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든다. 아담은 얼마 사셨어요? 아담은 947세인가? 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이 있고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잘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덴 동산 비슷한 것을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준다. 땅. 아브라함은 땅 준다. 땅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뭐 천국만 못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땅의 개념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땅의 영적 의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 재림에 있을 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 잘 된다는 것은 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얻으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것도 이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소원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너 뭐 이렇게 간절한 게 있어서 나한테 1000번제를 했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네. 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잘 살라고? 그럼 뭐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야, 그거 우리 어린이들이 그 지혜 가지면 좋겠죠. 에? 여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이거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 지혜가 분별력을 가졌어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야, 너 내가 맡기는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주겠다라고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냐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줬다 그랬어. 막 쏟아부어 줬어. 근데 지혜만 줬을까요? 또 뭐도 줬어요. 부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다른 것도 더불어 주셨죠. 자,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돈 많으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성도가 잠언에서 기도하길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더 많으면 하나님 모른다고, 부족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내게 적절한 만큼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모른다는, 그렇게 될까 봐서,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이렇게 될까 봐서.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주일마다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어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잘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첫 번째 약속을 다 누리는 우리 열린 생께 어린아이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어린아이들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에요. 또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땅이란 말이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장수하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장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이제 그만큼 말씀을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합니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계명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15장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가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오늘 계명을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뭡니까? 여기 이제 15장 12절에 있죠.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은 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은 또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에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있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나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가정이 되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게 그죠?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가장 미련한 아들, 둘째 아들은 왜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왜 싫었어요? 너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뭐 자꾸 싫어 그게.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 떠난 다음부터 행복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더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언제가 좋은 거예요? 어디 있을 때가? 네, 어디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네,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교훈은? 그래서 돌아왔어요. 무슨 교훈? 독립하지 말자. 독립하고 다른 거예요. 너 때가 되면 결혼해서 독립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계명이에요. 5계명인데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영의 생각,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아야 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영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정리하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든 우리가 여러분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위에는 누가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김신영,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네. 자,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다음에 성전에서 내려갔어요. 우리 시온이가 지금 몇 살이죠? 12살. 예수님하고 똑같네, 나이가.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자,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다음에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별로 기록된 게 없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누굴 봤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머니가 거기 와 있었어. 네, 어머니가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한에게 얘기를,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머니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의 직접 낳은 아들이 5이요. 그리고 딸이 하나고, 딸이 둘인가 셋인가 그렇게 되고 여럿이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노년을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제자한테 맡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세례 요한이 나이가 제일 오래 살았죠, 제자 중에. 그래서 에베소에 갔었어요. 에베소에 감독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게 사도 중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죽지 않고 가신 분은 사도 요한 하나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하면서 어머니 집을 따로 준비해서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죠. 자, 어떻든 예수님은 자기가 아파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어머님께 효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목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요셉은 너무나 귀하죠. 그죠? 아버님을 잘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은 안 됐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도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안 됐고, 그러고 사실은 요셉을 장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기업을 줄 때, 땅을 기업으로 줄 때 갑절을 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2 아들을 따로 기업을 둘을 나눠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 약속이
요셉에게 표현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되시고 하나님 오래 사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식구들도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열린샘교회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